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육안으로 내게 씌우셨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죄송합니다. 우리 기열이 형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비었을 때 나와가지고 실력이 점점 느는 거 느끼시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저렇게 잘한다 하는 걸 대표적으로 아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증 듣기 전에 우리 그 영순 누님 어머님이 아마 지금 위독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1시에 이렇게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연합 24순회 서경석 사도에 포함되어 있는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보살 딱지를 띨랍니다. 우리 모친도 어저께 영식이 형제를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60년 생활을 불도 생활을 마치고 엄마 염주 줄까 말문 닫은 지는 한 달 넘었어요. 귀는 들리시나 봐. 맞지? 그래갖고 딸이 얘기하면 눈을 끔뻑끔뻑 고개를 살랑살랑. 큰손자를 하도 찾아서 왔어요. 매주 오는데 또 우리 정훈이를 또 불러내놨어요. 어제 영식이하고 인사하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잠깐만 읽을게요. 어떤 조건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정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어디까지 찬송할 수 있을까? 욥은 모든 소유를 잃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 받을 뿐이라 하였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을 하였다. 다윗은 누구라도 원망만 가득 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였다. 이 말씀이 저하고 우리 모친하고 포함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조금 찔끔 나더라마는 그래도 여기서 울 수는 없고 아직까지 인지를 하니까 매일 딸네 집이 칠곡인데 매일 면회를 합니다. 그 원장님 특혜로 해가지고 돈도 10원도 안 미뤘고 매달 그 날짜만 내가 돈을 냈거든요. 그럼 뭐 최고지 뭐. 병원엔 살리노마 돈이거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엄마가 대보살로 나도 대보살이지만은 해인사에서 60평생 불명이 박대원 각입니다. 성철 스님 생전에 계실 때도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에 가면 성철 스님 액자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지만 엄마 유물이라 어쩔 수 없고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콧줄 뽑은 지도 한 달 하고 8일 됐습니다. 어제서부터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투여하고 있고 폐에 물도 차고 심장 기능도 정지 상태고 소변도 아주 작게 손발이 붓고 몸이 공허하신 상태에서도 엄마 하고 부르면 실눈을 뜨십니다. 그러니 오매불망 23살에 남편 나라에 바쳤고 나 같은 못난 딸을 지금까지 제가도 안 하고 사신 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어디 영식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이라 엄마 아래는 가가 염주 갖다 줄까 염주 돌리고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그래서 때는 이때다 지금 영식이 빨리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불러가 어제 우리 큰아하고 같이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두 분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몰라요.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내 삶으로 교회 안에 내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2사람 줄로 서 있습니다. 예, 곧 오실 거니까 엄마 장례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너무 부족한 절에서 왔는 부족한 성도지만은 어떤 이쁘게 봐주시고 영식이 형제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불려 나오기는 처음이네요. 근데 영순 누님 그 갈망이 너무 깊어서 어머님 성함이 박둘이 90세 되신 분인데 그 어머님을 우리 교회에 존재하게 한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누님의 그 갈망을 아멘해서 임종을 앞두고 또 누님의 원으로 영명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누님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맏아들 불러놓고 또 맏손자 누님에게는 맏아들이고 근데 딸내미도 또 불러놓고 그래서 덕분에 어머님 덕분에 그 맏손주하고 딸을 만나서 정말 좋은 만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님의 그 지극한 오랜 동안 그 광덕사 보살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상을 전 인생을 바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가 아닙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데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박두리 어머님을 통해서 최영순 누님을 이끌어내서 우리 교회의 성기미로
세우신 주님이 어제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들과 딸과 교통하고 식사도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어머님의 언제까지 숨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선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이 가정에 많이 부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안에서 어느 한 자리 함께 하지 않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성당 다니던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에 발을 들여놨고, 거기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제게 하신 일은 저를 살아있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지목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돼서 살았지만, 그 생존은 이렇게 대적하는, 편을 만드는 그런 저급한 생존이어서,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속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이기는 그 세계 속에서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공허한 말씀을 붙들고 그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고통하던 때에 대구로 이사 왔고, 경선 언니, 장수희, 영선이를 만나 이제 목사님 안으로까지 옮겨져서 생존의 이유,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서 내가 가장 감사했던 게 누구와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사탄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생존을 가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낼 것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이 성낼 자격 없고 분낼 자격 없고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거다. 그 한마디에 평정이 돼서 그랬군요.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는 길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은 최고 좋은 환경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나는 사탄에게 종속됐던 사람이라 하나님 것 되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거칠게, 험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손길이 저를 더욱 주님만 의뢰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사람으로 딱 보여지면서 어머, 내가 여태까지 능력이 하나님 아들인 줄 속았구나.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다니, 와, 이렇게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놓으시다니. 다윗이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사울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그 삶을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먹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사울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군대가 된 것처럼 당신이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길을 제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이 길은 너무 복된 길입니다. 원수가 생길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 안에서 저를 기르시고 제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저에 대한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 신기한 세계로 저를 부르시고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교회 식구들 다 누리며 살게 하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 시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도 어려움과 환경에 어려움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는 사람 나를 위해 산다. 이제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나를 먹는 사람 나를 위해 산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굴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고 산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고 사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는 죽음도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목숨보다도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권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그거 다 인간인데 목숨 아까운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몇천 배 더 귀한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패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 나의 모든 염려, 불안 다 없어집니다.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초조, 불안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목사님 말한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은 나를 붙들고 사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 하면은 불안과 공포가 있는 세계. 그 세계에 살았는 거라. 왜냐?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해지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해버리고 버리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세상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거 다른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 생명을 사는 거는 아담의 삶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는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장자의 김명자입니다. 6월달 첫째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 언니, 우리 지금 계부의 언니 병원에 계시잖아. 그 언니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왔잖아요. 그 은혜가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감정이 나오고 싶은데 너무 자리가 많아가지고 못했어. 지나갔는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남편에 가고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보이지도 않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런 도중에 재혼을 했잖아요. 남편의 아들이 상속자에게 도장을 찍으라니까 너무 불안해서 피해 다니는 마당에 언니가 나를 미국에 토토 오빠한테 보내야 자가 살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그때 봄 집회에 못 오셔가지고 재성 형제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한테 들렸어요. 내가 목사님 너무 반대했는 사람인데 그때 은혜 받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왔지만 와가지고도 불안해서 이 아파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이 와서 상속 도장 찍으래. 49제도 3번밖에 못 참석했. 불안해서. 그래서 도장 안 찍으려고 피해 다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이렇습니다. 2번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3번째 자매님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게 좋습니까? 돈 없어도 편안한 게 좋습니까? 이게 한마디 하시는데 많이는 도장 찍지 말았는데 이 목사님 한 말씀에 나는 바로 가서 도장을 찍어서 너무 편안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마다에 어떤 때 많은 것이 지워지더라고. 나는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목사님 모르고 갔잖아요. 달을 보고 얼마나 슬피 울었는데 그 말씀이 없을 때는 울었는데 지금 달을 보면요. 저 달 밑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느끼겠거든요. 목사님 말씀에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밀려오고 제일 첫째에는 미운 게 없어져요. 어떤
어떤 은혜도 참 미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는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눈물이 그래서 마스크가 다 젖을 정도로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일일이 적질 못하니까 간증을 다 못해서 그런데 정말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떤 거든지 녹아요. 다 녹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서 우리가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지금 저보고 나이 많다고 82살이나 먹었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만약에 날 보고 너무 좋거든요. 돈 벌러 갈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갈 일도 없고 밥 잘 먹지요. 교회 나오지요. 교회만 나오면 정말 내가 에덴 동산을 안 살아봤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간증을 안 하면 정말 막 못 견디겠어요. 우리 최은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의 간증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지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지금 수는 적지만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일은 헌금 100만 원 가져오겠습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심사라입니다. 아유, 내 앞에 그 장자의 언니가 내 주님으로 보여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 생활로 노가다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은 자리에서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내 목적이 됐다는 것이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정말로 내 생활이 단순해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지고 오늘 그 시편의 10절 말씀이 오늘 너무 내 말로 들렸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제 가슴에 너무 박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쫓겨나도 부끄럽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주님이 영광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 앞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 이것이 너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잖아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고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는지 오늘 제가 여기 내가 원치 않는 그 연구집회를 다니게 됐어요. 지금 한 달쯤 되는데
느닷없이 내가 이제 너무 노가다를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망가져서 다리가 좀 저려요. 다리가 잘 때는 다리가 절절절 하는데 일을 노가다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뜻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뜻하지 않게 영부집에 이렇게 가라고 느닷없이 나는 이제 뭐 일이 없다. 영부집에 가면 그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교육도 안 받고 아무것도 뭐 모르는 사람, 일만 한 사람인데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뭐 내 앞에 있는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오전에 3시간, 오후 뭐 2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시킨 대로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카메라 사진 찍은 것도 어려워 버려요.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노가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서 정말 쉽고 좋았는데 이거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그 상처난 데를 안 보인 데를 사진을 찍으라는데 사진이 안 찍어져. 그 사진을 거짓말 보태서 한 10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멘붕이 돌아오래요.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처음에 가면 뭐 장애자 뭐 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가르쳐도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게 영보가 누님 사람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런데 또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영부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내가 보이더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또 누님 귀에다가 그거 좀 꽂지 마세요. 그거 꽂으면 내가 그냥 심란해진다 그래.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거기서 아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내 이유가 있더라고. 어떻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찌고 저찌고 내 귀에 꼽는데 왜 그쪽 귀에 들리냐 어쩌냐. 내가 이러고 나니까 아직도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내가 있고 인정받으려는 건 내가 있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정말로 가는 동안은 내가 정말 죽으러 가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공고하게 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이렇게 나를 보내서 나를 알게 하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로 보냈구나. 이걸 알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 뼈를 꺾지 않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뼈다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작은 뼈도 있고 저렇게 큰 뼈도 있고 하지만 모두 다 주의 군대로 보입니다. 뼈다귀를 주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뼈가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미쳤습니다. 안 미치고 감사하지 않은 것보다 미쳐서 내가 주를 찬송하는 게 감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찬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내게 감사가 사라지는 그것이 죽음이고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분께 저는 미쳤습니다.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진짜 살 수 있도록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하다 하신 말씀처럼 인생이 진짜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원위치를 회복시켜 주고 인생을 살리신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뼈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뼈 하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아담의 갈비뼈잖아요. 그죠? 척커먼 게야. 그 아담의 갈비뼈가 딱 창세기 2장에 나왔는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의 뼈를 해하지 말아라 이거라. 그러니까 아담의 그 갈비뼈를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 이거야. 내장과 살은 다 너희가 구워서 먹지만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이거라. 근데 다시 우리 다윗에게 와서 다윗도 이걸 생각했겠죠. 갈비뼈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뼈를 생각하면서 의인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거라. 의인의 뼈는 꺾지 않는다 이거라. 근데 그 예수를 만난 예수의 죽음을 딱 본 그 사도 요한이 그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이 딱 생각나가지고 이걸 또 인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신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뼈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뼈다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주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아까 그 요약본에도 있는 것처럼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파괴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가 건축돼야 사망이 아무리 엄습을 해와도, 그죠?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항상 사망이 몰려올 때, 사탄이 항상 나에게 올 때, 세상이 몰려올 때 나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망이 와도, 어떤 세상이 몰려와도, 어떤 사탄이 조롱을 해도 우리는 이제 교회의 건축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까? 너무나 이상한 것은 죽음 안에서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정말 신기한 비밀이네요. 죽음이. 어떻게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딱 보존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 재료가 됐는지, 우리가 모두 꺾이지 않는 뼈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뼈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요 집회 광고를 했는데 그 환수 형님께서 집회 전에 나와서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그거는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간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의인의 뼈는 꺾지 않는다. 야, 참 정말 이걸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어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그게 유일하고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생활, 저희 집이 4대째,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4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저한테 가장 큰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아무리 해보고 기도 아무리 해보고 정말 6개월 이상을 제가 볼 때 못 갑니다. 못 가고 짧으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못 가는데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인격을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을 표현하고 계신 분을 봤습니다. 흑인 운명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저니까 그게 저 안에 들어왔어요. 저 안에 내장이 되었어요. 저 안에 내장이 되니까 나도 영원히 꺾이지 않는 뼈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한 뒤로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은 착한 행실을 하든 나쁜 행실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창조주를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뼈가 꺾이지 않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며 가장 큰 의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네 위가 영원하리라, 네 자리가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근데 다 망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의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나라 어디 갔습니까? 흔적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게 제일 의문스러웠어요. 야, 근데 왜 망했는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꺾일 뼈였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자, 봐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여줬지만 2000년 동안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이니 희생이니 봉사니 참 별 희한한 것들로 다 해놨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것들로 다 해석해놨어요. 꺾이지 않을 뼈가 꺾일 뼈로 다 해석해놨습니다. 야, 근데 2000년 만에 드디어 저는 꺾이지 않을 뼈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이거는 영원히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자리는 꺾이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와를 섬기자 이하면 또 썩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난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을 뼈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뼈가 이상하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뼈대에 있는 자손, 네, 이열래 이열래 집안의 이영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십자가 보험, 이 구원이 먼저 방법론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그 생명의 영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 자존심을 다 짓뭉개고도 불구하고 찬송이 어떻게 나왔을까? 정말 다윗은 그게 자존심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 자기는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왔다는 말이 결국 그 사울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짓밟히고 온 사람들이 과연 사울을 원망해서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울의 찬송을 듣고 왔다고 했잖아, 그죠? 저도 아마 그렇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에 의해서 올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런 마음처럼 제가 여기에서 나를 살리게 한 가장 깊은 이유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거기에 바로 있다. 내 정의치에 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굳건하게 있었을 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요즘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환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 하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자신을 굉장히 발견하고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이 나이에, 그죠? 제가 뭐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요. 환경은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걱정이 있다면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오늘 또 김천 목사님 말씀대로 오직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나를 살게 한 가장 깊은 이유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 목적입니다. 제 목적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시 저희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누려요. 다 누립니다. 뭐 목사님도 누리고 뭐 창세기도 누리고 뭐 언니 오빠 다 누리고 다 누려요. 근데 그게 똑같은 존재의 자리에서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는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내보다 더 위에 있으신 분들 갖다가 섬기면 돼요. 따르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이 자리를 불러주신 이혈례 복음,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만이 온전한 자리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명확히 알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김 목사님도 우리 이혈례 목사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섬세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본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양식이 되어지고 오늘 사람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이게 떡으로 사는 것이 내 자존심으로 살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나를 옮기셨더라고요. 이게 그 옮겨진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떡으로 살고 내 어떤 그 오름으로 살고 내 어떤 자존심으로 살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어떻게 옮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옮겼어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그 능력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운명 안으로 십자가 운명 안에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 존재만 살아남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양식이 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제 그 사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 이걸 몰랐어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교회도 어쩌면 내 필요에 따라 필요로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땅 위에 살면서 그 존재 이유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명으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이 땅 위에 사는 존재 이유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그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존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그 되돌려지는 거예요. 원위치로 되돌려지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해지더라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그런가 보다, 뭐 나는 행복합니다 했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그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이렇게 새로운 그 규정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생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명은 자동차의 엔진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다. 이제 이것을 빼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면 아무 가치가 없죠. 또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 대체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생명이더라고요. 이것을 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쓰레기죠. 이제 점점 이렇게 근원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근원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꼭 저녁 아금처럼 막 이게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야, 그 뼈를 꺾지 않았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 예수님 뼈를 누가 꺾겠어요? 세 사람 다른데 예수님 제일 위에 양평 강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아담,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런데 예수님 뼈를 꺾을 수 있는데 안 꺾은 게 아니잖아요. 못 꺾어요, 못 꺾어. 오늘 그 김천 목사님 말씀을 처음부터 듣는데요, 골골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온 그 인생의 그 해석이 골골이 돼서 막 아이고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그냥 야, 정말 참. 그래서 난 주님께서, 내가 만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꺾이지 않는 뼈를 주셨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뼈. 하나님이 주신 뼈는 이게 사탄도 꺾을 수 없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뼈를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뼈.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세상 군병이 그 예수님 뼈를 꺾을 수 없지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청송, 그때 한 20년 전인가 청송 가서 이제 여름 집회할 때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이 뼈를 꺾이지 않는 예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거든 뼈가 꺾지 않는 삶을 살아달라, 이 말씀을 제가 한 것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골고리 처음부터, 처음부터, 야,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해석.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이 해답이 됐구나, 해답.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앞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야,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이 뼈는요, 그 예수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뼈 꺾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아담은 덜 죽었어. 어디에 대해서 덜 죽었냐? 세상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다냐. 그 사람 뼈가 꺾여야죠. 그 뼈는 꺾여야 된다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뼈는 꺾여야 돼요. 예수님은 왜 뼈를 못 꺾느냐? 하나님께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이 사람은 꺾일 수 없는 뼈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 뼈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뼈를 안에 심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감사할 것은,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은, 이 꺾이지 않는, 꺾을 수 없는, 세상에 꺾을 수 없는 이 뼈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분, 세상에서 날 건져서 사랑의 나라로 옮긴 이 아들. 야,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어떤 경우라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살면서요, 일상생활은요, 어려움이 참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좀 자주 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내가 주님 찬송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고? 내가 주님 찬송하는 게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는고? 야,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밖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늘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을 주셨구나, 영생. 그 영생이 어떻게 그 뼈가 꺾이겠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다 꺾여야 되죠. 다 꺾여. 근데 영원히 꺾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생각으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이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게, 영원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길이, 그래서 오늘도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바로 못 써갖고 여기 좀 앉겠습니다. 장자회 김응철입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내가 말씀 들으러 가는 거는 내 의지로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는 환경에, 내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에 있는 나라의 삶은 육신의 말씀이 들리고, 이 영의 말씀은 내가 영의 세계에서 살면 그 말씀이 그냥 들려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제 목사님이 토요일 말씀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오늘 내가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전에부터도 간증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모처럼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들어갔거든, 전에는. 근데 요즘은, 내가 영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안 써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내 뜻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의 말씀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간증은 경험이잖아요. 내가 다리를
아픈 다리를 고치러 상거이한테 갔는데 치료를 잘못해가 성한 다리를 병신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과학과 믿음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이 아픈 다리가 고치러 가고 병신 다리가 됐는데 이게 밤만 되면 막 아파요. 쑤시고. 왜? 신경을 죽였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으로는 이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거이를 막 원망하잖아요. 아프게 했으니까. 성한 다리를 아프게 했으니까 원망이 저절로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오늘 다윗왕이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옛 생각이 다 없어지잖아요. 어느 환경에 가니까. 그 말씀이 들리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고통을 나한테 주님이 주셨구나.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원망하던 말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 이 고통보다도 더 기쁜 말씀이 나도 모르게 들려오니까 아, 이 나라가 진짜 나라구나. 이 경험을 하니까 이 말씀이 저절로 들려요. 목사님이 1시간 40분씩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쉽다 그러잖아요. 쉽다. 여러분 쉽게 느껴집니까? 목사님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쉬운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왜 합니까? 본인은 쉬워도 우리는 어려워요. 그게. 말씀이 들리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말씀 들리니까 아, 목사님이 저 말씀 왜 하시는가 저절로 알게 됐더라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 되나? 여보세요? 네?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치원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 차례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 저도 오늘 내 차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학교 시절에 배운 뼈의 역할은 피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는데 김천 목사님 맞으시죠? 맞죠? 과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예,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은 참 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인들도 관절이 뼈가 이제 부러지면 그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송축하라는 말씀이 또 깊이 인식됐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송축하는 거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뼈가 꺾어지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목사님 노트를 빌린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정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목사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행진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었죠. 불기둥, 기둥도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짧게 해야 되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행진은 뭐냐? 죽고 다시 난 그 예수안에 있는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거죠. 아주 행진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죽고 다시 난 사람. 죽고 다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뼈는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죠. 뼈는 꺾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김춘 목사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는 뼈가 꺾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행진하는
사람이 됐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다윗의 홀 영원하네. 찬송하며 세상 이겼네. 우렁찬 합창 승리의 축배를 높이 들어 주님 찬양하세. 오늘 시편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를 항상 송축함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공고한 날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고 이렇게 사는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뿐이 없는 세계로 옮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가 있는 양, 이끌려가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 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뼈를 꺾으면 하나님을 표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목적, 하나님 계획 안에 경륜 안에 부르셨나 했더니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처가 되고 몸이 되고 그 장막이 되셔갖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한테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실제가 충만하다 하신 말씀 안에 사니까 인생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어쩌면 이렇게 남산병원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표현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2달 동안 더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자인데 또 일을 해야 되나 그러는 중에 목사님께서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씀에 듣고 생각을 바꿔서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어린 양고기에 쓴나물 무교경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늘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리 못하는 구속의 자리,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의 자리,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리 못하는 구속의 자리. 함께 죽었구나. 그걸 시인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자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처, 하나님 장막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자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 인생의 이제 분요함이 다 사라지고 참 안식을 경험했어요. 안식이 뭔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구속 안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들어와도 잠깐 동안 없어져 지나가지 저를 점령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나?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사람을 지으시고 왜 심히 기뻐하셨나?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줬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목사님 말씀했듯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 인생이 너무너무 복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하잖아요. 자매의 아픔을 보면서 왜 내가 자매 아픔에 동참을 하지 못하나 그랬더니 워낙 몸이 아무리 자매 마음을 아픔을 같이 동참해 주고도 생각뿐이지 그게 안 되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매 앞에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표현할 자로 내 환경에 거기서 얽매일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표현하고 찬양하면 자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포함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한 구속의 자리에서 자매가 포함돼서 그 자리에서 오직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주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살아라. 오늘뿐이 없다. 목사님 끊임없이 나도 오늘만 하루 산다. 나도 피조물의 길에서 오늘 하루만 산다. 그 말씀이 제가 요즘 깊이 알아지고 새겨져요. 목사님 말씀같이 나는 오늘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만 삽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인격 안에 새겨지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밀려오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시고 잠자는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너무너무 찬양이 넘쳐나요. 그래서 요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풍성한 곳 날 인도하여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 이동산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그리스도는 어서 바라보겠어요? 그 장대의 눈뱀을 쳐다보려면 어서 와서 바라보겠습니까? 인격을 협박하면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제 인격이 하나님의 표현하고 찬양할 자로 인격이 바꿔지니까 장대에 달린 눈뱀을 쳐다보겠더라고요. 제가 이치를 안 맡기고 교회 왔어도 이치를 안 맡겨갖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제 이치가 왜 안 바뀌었냐면 세상 양식을 먹고 하나님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치를 회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복된지. 이 복된 세계, 아름다운 인격의 세계, 영광, 아까 김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공고한 자리, 버리고 세상에 버려져갖고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자리,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당당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해도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제 의를 많이 내놓고 제 자랑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표현하다 보면 어떤 말을 잘못할 때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이제 오랜만인데, 앞에 이제 현영이 오빠 간증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저랑 너무 대조적이네요. 저는 진짜 말빨도 잘 없고, 현영이 오빠 어떻게 저렇게 달변이신가, 막 그런 생각 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뭘 한다고 이렇게 이제 못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 저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저를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어쨌든 뭐 저 이제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으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면 쟤 어떤 애다.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쟤 어떤 애다. 그래서 진영이 하면은 어떤 애냐.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좋았어요. 저 자신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사회생활 이런 쪽에서 이제 봤을 때는 점점 그 영역이 좁아지고 지금 앞에 이제 현경이 언니 이제 계시고 한데 제가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할 때는 진짜 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뭐 내가 이제 영어 번역을 한다고 이제 좀 약간 좀 까불었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늘 있어 왔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이런 것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늘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버텨왔거든요. 늘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사한 게 벌써 한 25년, 6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커리어가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데, 이제 그럴 때 완전히 요번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세상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는 안 돼. 쟤 안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를 갖다가 이제 꼬표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기회마저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완전히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가정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있고 했는데 제가 그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저를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존을 해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제 저의 어떤 그 뭐랄까 남아있는 힘 이런 것을 이제 쓰면서 그 생존을 해왔던 거죠.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시점이 돼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기대는 그럴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점점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내가 바닥을 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 기대는 했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제가 교회를 이제 정의미를 따라서 오게 된 게 어떤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다가 결국에 그것이 이제 이게 결과가 빵꾸가 이제 계속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도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그렇게 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났는데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맞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지 내가 맞다.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싶고 너무너무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막상 성적표가 딱 나왔을 때 정말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내 존재가 부인되니까 누구라도 나에 대해서 너 맞아, 너 맞는데 그래도 세상이 조금 불이하고 너가 너무 정치적이 아니고 너무 너 순진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세상이 잘못된 거니까 너 괜찮아. 저는 이런 위로를 받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0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0점으로. 쟤 안 돼. 쟤 꼬표야.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정말 이제 제가, 교회를 몰랐다면 그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제 분에 못 이겨서 제가 뭐 하여튼 일을 갈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으면 제가 제 자신을 뭐 어떻게 나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럴 사람인데 이제 제가 정의미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있었다는 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김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집에서 쭉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정말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그 세계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 내가 내침받고 내가 평가받고 나를 꼽혀치고 하는 그 세계, 또 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죠. 나를 인정하는 그 세계, 나를 부인하는 그 세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인정할 때는 내가 한번 올라가는 거죠.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깎아내릴 때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밉고 막 원수 같고 억울하고 분이 너무너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리고 내가 실제 하는 세계가 어딘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살 곳이 어딘가 이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0.1%라도 나 그래도 괜찮은 거 있다. 그럼 좀 내놓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오는 문제가 뭔지 이번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내가 뭘로 버텨왔던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걸로 인해서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고립이 되고 왜 세상이 나를 왕따를 시키지? 나 왜 이러지?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여튼 엄청 얻어맞고 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틀렸구나. 그 세계가 선악과의 열매로 사는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그 맛을 너무 톡톡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진영, 너는 선악과로 사는 사람이야. 네가 인생 힘든 거는 선악과의 열매로 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계란이면서 왜 바위에다가 자꾸 쳐?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계란으로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롭다 정의롭다 생각하면서 나는 분명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세계가 그렇게 속해 있던 세계 자체가 이게 잘못된 세계 안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인정이 되고 저를 그렇게 평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옳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장하고 제가 변명하는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 찌꺼기가 없고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 있으면서 정말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하고 해가지고 병가까지 이제 이틀을 냈거든요. 이틀 내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학교 다시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있잖아, 꼴보기 싫어서 못 갈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나 이제 커리어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그러하다. 그것이 저한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하는 말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제가 다 틀렸고 당신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선악의 관점에서 제가 들고 있는 게 마치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 그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걸 들고 그 바로를 맞서려고 이미 저는 그 세력상 봤을 때 패한 사람인 거 뻔한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들고 세상에 가서 대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면서 교회 안에 오니까 그 지팡이를 내려놓게 되고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그게 내가 속한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사람한테 사람을 속이는 내가 선악과를 무기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뭐 대국에 다닌다고 했지만 그거를 들고 내 존재는 그거를 들고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몸이 여기에 있고 시간을 여기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선악과로 성육신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저로서는 처리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고 다 인정이 되고 나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 사람, 오늘 말씀하신 그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이지. 내가 오염된, 물론 내 잘못은 아니었겠죠. 저도 그 자각을 못하고 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여하튼 그 세계에서 저 자신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대구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저한테 오게 되는 그런 소중한 6개월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가 무너지는 게 나한테 복이다. 정말 이제 제 개념 안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있으실 것이다. 그동안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뭔가 이제 어울리지 않고 뭔가 이제
나는 왜 교회에 와서 좋은데 왜 나는 이 상황이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났는데 교회로 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말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이제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는 그래 몸으로 떼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제가 몸으로 이렇게 다 떼워서 값을 톡톡히 치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제 말 끝나기도 전에 너 또 와가지고 딴 사람이 또 그래 봐라 너 홀딱 넘어간다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제가 와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거 내놓으면 좋지만 너무 창피당하고 너무 안 되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거꾸로 된 이 삶을 그 삶이 맞다.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거를 이렇게 교회 앞에서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살아날 수 있고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전 진짜 너무 깜깜했어요. 나 학교 어떻게 나가지? 그 인간들 꼴보기 싫고 막 나 진짜 창피해가지고 학교 어떻게 나가지? 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말씀에 전혀 이의가 없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나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 입고 이상하게 살지 말고 나 있는 그대로 이제 나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다.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세상 가서나 제가 한 사람으로 그냥 교회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표리부동하지 않게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전당 천국 헷갈렸으나 말씀 통해 천국 비밀 깨달았구나. 온 세상에 천국 비밀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여 보자. 자, 우리는 여기에 모여 천국 비밀 선포하는 말씀 듣는다. 길가박도 돌짝밭도 가시밭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씨앗뿐이네.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보니 우리들은 모두가 천국의 씨앗. 저 뿌리자 천국의 씨앗 30, 60, 100배로 열매 맺도록 씨 뿌리고 경작하여 열매 거두니 가슴에는 하나 가득 기쁨뿐이네. 주의 손에 이끌린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 저 누리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